지난주에 있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으로 위기의 파도를 어떻게 서핑할 수 있을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과 상황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내 처지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답답하고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사실은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 상황을 대비할 준비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아마 보험 같은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험 같은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솔로몬은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람이 사람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섭리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결단, 결심, 사고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장래일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현재 일어난 이 상황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것 하나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태도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되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이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요것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원칙, 문제를 대할 때도 이 원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나마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상황 아니면 전문가들과 만나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또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깊이 알고 있는지, 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직면한 지금 이 홍해 사건 직전에 있는 이 상황, 이 문제 앞에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전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하나님은 파라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올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갇힌 바 될 만한 장소로 인도하신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된 그 장소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로 결심합니다. 아마 바로의 의도는 이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내 실추된 권위를 되찾겠다. 나를 모욕한 모세와 그 백성을 응징하겠다. 이집트의 힘을 보여주겠다. 내 통치권을 보여주고야 말겠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바로는 자기 의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는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세, 그리고 자기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만천하 앞에, 애굽의 백성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주변 모든 나라의 소문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쫓아오던 이집트의 병거 부대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구름과 흑암의 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 흑암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집트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흑암을 걷어내실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광경은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여러분, 없던 바다에 길이 생기고 물이 벽을 이루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그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 가운데로 달려들어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물이 벽을 이루도록 불어오던 이 바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람이었지 이집트의 추격을 위한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의 군대가 죽어가는 것을 본 모든 목격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의 군대나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3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따라하십시다. 보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뒤쫓는 자들이 결말이 어떠한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감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 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을 포장해서 내가 마치 알고 행한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상황을 예견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꾸미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광야에 갇힘받은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어디로도 도망갈 길이 없는 외통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겠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우성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룰 능력도 가지고 계셨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인 이 상황은 절박한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쇼를 보여주실 정말 멋진 때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인간 바로 자신의 욕심과 체면과 교만에 근거해 이 상황을 인식해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리라 라고 여겼던 바로의 판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모세, 믿음 없이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함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의 의도가 다 뒤섞여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시키셨습니다. 해성교회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내시는 이 상황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라고 제가 누차 늘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구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표라는 것을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하십시다. 이미 알고 계셨죠? 예, 모르셨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존재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지 우리에게 슬픔이 될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해 또 다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선고가 떨어지게 될 죽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또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섰을 때 울고불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책상 위, 식탁 위, 소파 위에서 그냥 점프를 해서 자기가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그냥 부모를 향하여 자기 몸을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이를 받아내죠. 그거 받느라고 여기 찌고 입술 찢어지고 눈덩이 깨지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부모가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문제를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방 가운데 성도님들과 대화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돈도 없고, 이제는 현직에서 떠나서 그렇다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찾아와, 아버지에게 찾아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진로에 대한 상담 또는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자식을 볼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람되고 뿌듯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자기가 현직에 있는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자기가 더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 그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지식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늙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돈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 앞에서 어떡하나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게 되었다고 난리치고, 문제를 못 푼다고 난리치고, 대책이 없다, 대안이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내 문제가 아닌데요? 이건 아버지 문제인데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반응, 나타내는 반응이 완전히 다를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상황 다가온다 할 때 염려하기보다, 그래, 내가 풀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풀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아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식과 관점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너희들의 질문이 틀린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일단 아니야. 오히려 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상황이 된 것뿐이야. 여러분,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여러분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좀 빨리 와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전가를 보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락을 받으시고도 며칠 동안 시간을 더 머뭇거리시고 미적거리시다가 뒤늦게 이 집에 찾아갑니다. 이미 오빠 다 죽어버리고 난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동생들이 서운함을 표현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이 집을 방문하신 이 일이 있기 전에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뒤늦게 가서 살려놓고 난 뒤에 내가 이러려고 그랬지, 뒤에서 좋게 포장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죠. 말 그대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의 죽음이라는 상황, 때로는 그 섭섭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사로, 그의 두 동생,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분을 칭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 뒤에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괴롭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죽음 또는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던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예수님의 진액을 쏟아내는 스트레스 상황, 문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것, 내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오신 분인 줄을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 알게 되죠.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지금 이 앞에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문제 상황,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여러분 있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상황도 예수님이 원치 않았어요. 벗어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으로 순종해서 들어가기를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를 생각하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목적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문제없는 삶, 평안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만사 형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없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내가 삶에서 만나는 원치 않는 문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훈련,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와 고통을 남발하고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여러분 그런 가학적 변태,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써주세요, 내 인생을 써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써달라라는 그 기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기도 이면에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예측지 못하는 어떤 문제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 들어가실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 절대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진퇴양난의 문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여러분 전제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누구 잘못 때문에 이랬나?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부모 탓이냐? 부모 잘못 만나 그런 거냐? 사람 잘못 만나 그런 거냐? 사기꾼 만나 그런 거냐?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면 여러분 그게 누구의 잘못, 누구의 실수, 누구의 악한 마음 때문에 내게 일어났더라도 그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 마지막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서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아득한 광야 가운데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들은 도망갈 길이 없냐, 스파이를 보내어서라도 도망갈 길을 좀 찾아봐라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갈 길, 광야의 길, 사람들이 이미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바닷길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늘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 좀 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이 말하는 이런 것도 방법이지, 이런 사람도 있었지, 누군가는 이렇게 이 문제를 극복했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없었던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고백과 간증도 하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맞아요. 내가 그 판단을 했고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도 결국은 사람의 공로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런 일상적인 세상의 도우심의 섭리적 방법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나타나는 양상도 다를 것이고 이유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될 하나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큰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것만이 내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야 할 겁니다. 왜 내게? 왜 지금?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누구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대하는 걸 보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 아니면 내 뜻을 따라주더라, 이 방법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먹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문제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기도라는 방법 하나는 배우지만 사실은 태도를 배우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은 알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태도는 여전히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게 뭐냐?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려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본 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불구름 기둥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홍해 바다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또 다른 사건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걸까요? 그건 한두 번의 체험과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이집트적 삶의 방식을 그들이 고수하고 있고 태도와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일이 여러분에게도 종종 있으시겠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지?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아는데도 감정적으로는요, 여전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도대체 그 정도 힘으로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만유인력이라고 말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힘이 있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그 하늘을 나는 힘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또 하나는요,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공기 저항은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날개가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죠. 추진력과 공기 저항. 여러분, 저는 신앙의 법칙도 이 비행의 법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의 추진력이 되고요, 문제 상황이라는 공기의 저항이 오히려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와 같은 좋은 도로에서 그저 뚜벅뚜벅 열심히 걷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저절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천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오히려 그 저항, 홍해 바다라는 사건, 이집트의 군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아오르실 기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문제야. 문제는 맞아. 그런데 이 문제라는 공기저항을 통해 나는 날아오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예요. 나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나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 두 번째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일정한 속도 이상은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는 오히려 그 저항력을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추진해서 오히려 하늘을 날게 된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날게 만든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통찰인 줄로 믿습니다. 해성교회 앞에 앞으로 문제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문제없게 해주옵소서, 문제없게 해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기회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더 많은 문제가 온다면 더 많은 역사를 보게 하시고, 더 어려운 문제가 온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물론 저도 속마음으론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만 그 원함과 상관없는 문제가 내게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모임과 조직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한다. 야, 저 사람 진짜 리더로구나, 내가 저 사람 존경하게 된다,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허드렛 일 하면 돼요. 그냥 잔심부름 하는 게 리더십이겠죠. 그런데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무나 내릴 수 없는 결단력을 가지고, 아무나 버텨낼 수 없는 그 배짱과 배포를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대단한 리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탁월한 리더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탁월한 리더로 남아있는 것이지, 아무 문제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던 대통령, 아무 문제 없는 상황 속에서 일했던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힘겨운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겹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 때, 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한번 대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진짜 믿음은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에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여기 와요. 교회들이 다 그렇거든요.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떠나요. 왜요? 문제 지고 살기 싫거든요. 속 시끄러운 거 싫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공기저항 삼아서, 믿음을 추진력 삼아서 오히려 이때 주의 영광을 보겠다, 하늘을 날아오르겠다, 여러분 꿈꾸며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려울 거라고 예측되어지는 상황, 정말 어려울 거라고 예측되어지는 상황에 계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